죄육과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죄와 저주, 마귀의 권세로 해방됩니다. 곧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한 새로운 종류의 갈등과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런 갈등을 잘 인내하며 극복해 나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이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을 향해 가는데 순풍만 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악한 세상이 순풍대로만 오지 않고 강풍도 있고 태풍도 있고 메마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존 웨슬리의 생애라는 책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행복은 어떤 경우에도 뗄 수 없는 것이며 어디까지나 기독교는 행복이다. 웨슬리 목사님이 줄기차게 강조했다. 웨슬리 목사님은 모든 인간이 세상에서 추구할 최선의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 예수 믿는 성도다 하는 말은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루느냐? 웨슬리 목사님의 말을 빌리자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그러죠. 페달을 밟고 돌리지 않으면, 두 바퀴가 나가지 않으면 결국은 쓰러지게 되는데, 쓰러지지 않게 하여 계속 페달을 돌리는 것은 신앙생활, 경건이라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 성결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성결이 행복이다. 자, 예수 믿는 구원이 참 행복을 찾았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참으로 행복하다. 자, 이것을 이루는 방법은 뭐냐? 성결. 그래서 성결이 행복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Holiness is happiness라고 얘기합니다. 성결한 삶이 곧 행복한 삶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는 것은 세상에 더 이상 속하지 않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거기 첫 번째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매. 자,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다. 자, 조금 개선되고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사람. 이전의 삶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죄를 졌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지옥을 가는 불신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의 삶을 산다. 죄를 지어서 마귀의 노예가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새로운 관계가 두 가지 형성되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어떤 관계로 얘기할 수 있냐면 소속의 문화, 세상에 속하여서 하나님께 속했으니 이 관계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생명관계라고 했어요. 생명관계. 자, 옛날에는 세상에 속했을 때는 지옥으로 가는,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생명의 관계가 된다.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이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생명의 관계.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지옥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새로운 관계. 이 관계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형성합니다.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형제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신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면. 자, 하나님의 권속,
이 권속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성경 번역에는 가족이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구성원들, 성도들 간에는 형제관계, 자매관계, 형제-자매관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저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따라서 교회에 처음 나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옆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눈치를 챈 이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하나님을 뭐라 부르라고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형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왜요? 자기 자식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니까 친척별로 치면 자기는 하나님과 형제관계, 그래서 하나님을 동생으로 할 수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형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부자지간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형제관계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자식. 그래서 교회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새로운 생명의 관계가 맺어지고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는 형제관계,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겁니다. 자, 뒷장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깨달음을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적인 것들에서 분별력이 생긴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면,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지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만들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씩 깨달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조금씩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도대체 뭘까? 고민이 되고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감사하기도 합니다. 이런 복음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나 같은 죄를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뭉클뭉클해지고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자, 자식이 부모를 닮아가죠. 성격도 닮아가고 하는 행동거지도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그 부모를 계속 보고 닮아가기 때문에.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맨날 하나님 아버지와 대면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죄가 싫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은근히 죄를 짓지만 성도들은 죄를 싫어해요.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니지요. 근본적으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안 지을 수 없지만 죄가 싫어지게 되고 거룩하게 살기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 그것이 말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생기는 새로운 마음이다. 그 다음에 새로운 마음 중에 새로운 사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교회에 오면 무슨 말 듣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하도 듣게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처럼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사랑을 느낀다는 것, 하나님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나의 마음을 적시고 나의 삶을 적시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는 것,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마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옛날에 부산에서 사역할 때 양육을 했습니다. 1대1로.
근데 이분이 양육을 하는데 남자분이신데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목사님 이해는 되는데 제가 그게 탁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영적 기도를 해도 그게 사실 내가 목사님 생각대로 고백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이 그 다마스라는 차를 타고 정수기 물을 이렇게 옮기시는 분인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한 성깔 하시는 분 같아요. 옛날 같으면 뒤에서 박으면 내리자마자 큰 소리 칩니다. 이놈아 눈 똑바로 차려 뭐 이렇게 할 텐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푸근해지더니 뒷사람이 별로 안 믿더래요. 계속 풀어나가는데 이상하게 그럴 수 있죠. 뭐 어떡합니까 하고 마음이 누글누글 녹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사고 처리를 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평생 이런 적이 없는데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길까 고민을 하니까 교회 다니고 복음 메시지 듣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용서를 많이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생겨났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나는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내 안에, 우리의 영 안에 새로운 영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영. 그 영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수님 닮아가게 만들고 예수님 따라가게 만들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 옛날 같으면 자신의 성격대로 처리했을 텐데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뜻밖의 자신의 모습이 상당히 사랑의 자세, 남을 용서하는 그런 자세가 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나는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성깔머리 안 바뀝니다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 안 다녔으면 더 큰 성깔머리가 날 뿐이라는 거죠. 엄청나게 성깔머리 날 뿐인데 그나마 그 정도 정화되고 정제되고 절제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이 그를 붙잡고 성령이 그를 붙잡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랑을 서로 행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그 사랑을 이루어 가신다. 자, 6번째 보면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소원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마음, 봉사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죠. 너희 안에 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 우리가 소원을 품는 것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내서 소원을 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그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고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저 교회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해 주시고 허락하시기 때문에 봉사하려는 마음, 때로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 전도하는 마음, 때로는 헌금 드리는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새로운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게 2번째 타이틀이죠. 복도 많이 받고 좋은 일, 좋은 변화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쁜 것들이 우리를 그대로 듣지 않습니다. 새로운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수 믿은 이후에 당신이 경험하는 새로운 갈등에 대해서 마려브로가 돼 있어요. 들어보면 많아요. 가정에서 첫 번째 생기는 뭡니까? 불신자들이 혹시 제사를 드린다면 제사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어떻게 할 거냐? 교회 갔더니 제사하면 안 된다 그러지. 그런데 집에 가면 제사를 해야 되지. 이게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가족 간의 갈등도 생깁니다. 종교적인 갈등이 많이 생기죠. 직장에서 가면 음주 문제 때문에 술을 안 먹기로 작정을 했는데 회식 자리 가니까 술 먹으라 그러지. 뇌물을 주고 뇌물을 받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갈등,
신앙 양심이 허락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거 직장생활 쉽지 않다는 거야. 인간관계에서 뭡니까? 어울리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결혼식도 주일날 하면 못 가고, 무슨 동창회 모임도 주일날 하면 힘들고, 인간관계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새로운 갈등이 생긴다는 것은 극히 정상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갈등을 느낀다면 지금 극히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 지금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는 겁니다. 이 5가지 확신과 갈등을 극복하십시오. 5가지, 거기 1, 2, 3, 4, 5가 나옵니다. 첫째, 구원을 확신해야 됩니다. 둘째, 기도의 응답을 확신해야 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5번째,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를 확신해야 됩니다. 구원, 기도응답, 성령의 인도, 용서, 승리, 이 5가지를 체질화시켜요. 외우려고 해서 외울 수도 있지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5가지를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구원을 확신해야 된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어떤 것도 나의 구원을 흔들 수 없다. 빼앗을 수 없다. 찬양집 200번 아까 불렸죠.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내게 주신 주님의 평안을 빼앗을 수 없네. 내게 주어진 구원은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세상이 준 거면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있지만 세상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두어 가기 전에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번 자식인데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자식은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어떤 갈등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의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는 그것이니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문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다 성인이 된다고 생각해요. 성인, 20살, 30살 난. 오늘 어디 가서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오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둘째 애들 때문에 친구들이 좀 내려오는 편인데, 그래서 이번 주에도 온다는 애가 있는데 애들이 내려오느냐 하니까 그 파는 사람이 애들은 이걸 좋아합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런 조그만 애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대학생들이잖아요. 애들이라는 거. 예수 믿으면 애들인데 신생아예요. 신생아 갓난아기. 교회를 평생 다녀도 갓난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 못하면 갓난아기잖아요. 애들 신생아라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갓난아기. 유치원 다녀도 자식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부모님을 공양하듯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크고 환경을 열어주지만 비록 그가 성장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가 생명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말입니다. 걸어 다니기까지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몰라요. 자꾸 넘어지고 그래서 얘가 생각하기를 넘어지니까 나는 걸어 다닐 수가 없다. 세상 사람은 다 걸어 다니는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갓난아기가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만은 좀 생각을 한다고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나는 죽어도 못 걷는구나. 그래서 갓난아기가 포기해버려요. 그럼 그 아기는 못 걷는 거예요. 그러나 갓난아기의 특징은 뭐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꾸 걸어가려고 할 때 기어다니다가 결국은 걸어다니. 그럼 부모들이 엄청 기뻐하죠. 걸음마 한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제 몫을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타락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한다면
우리가 봤을 때는 저렇게 예수 믿을 바에는 안 믿는 게 낫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에게 주어진 구원은 빼앗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갈등이 생길 때, 아까 말한 것처럼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때 염려, 걱정, 근심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염려와 근심 대신에 기도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 우리를 해결하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염려와 근심을 없애하시고 갈등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 모든 갈등과 어려움이 변하여 간증거리가 되게 하신다. 요한복음 16장 24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 이름 기도한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생길 때 염려, 걱정, 근심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참 좋은 단어가 있어. 하나님 아버지라는, 하나님 아버지.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느 겨울철에 얼음이 깡깡한 강을 중이 건너고 있었어요. 중이 얼음이 꽝꽝 얼은 줄 알았는데 가다 보니까 얼음이 약한 곳이 나고 결국은 강물에 풍덩 빠져갈 때 중이 뭐라 그래요? 아이쿠 아버지. 그렇게 아이쿠 아버지, 아이쿠 부처님 하지 않고 아이쿠 아버지. 사람들의 마음의 본성 중에 아버지를 찾는 그런 심성이 있죠. 그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많이 드리죠. 믿음,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오는 자에게 상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 상 주신 하나님의 핵심은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 자, 세 번째는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어려운 문제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지혜,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분별력과 힘을 얻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항상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하면, 믿으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자, 이때 무슨 뜻이냐?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이유가 뭐냐?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이죠. 딸이 소꿉장난을 하는 것 같은데, 집 마당에서 아마 집을 짓는 것 같아. 나름대로 이것은 성, 이것은 교회, 뭐 집 이렇게 짓는데, 이 아빠가 가만히 보다가 보니까 집을 짓는데 큰 돌이 하나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딸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집놀이 하는 것 같은데, 소꿉놀이 하는 것 같은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무거든지 내게 부탁이라. 그래서 이 아이가 예 알겠어요. 그래서 아빠에게 뭐 갖다 주세요, 뭐 갖다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집을 짓는 돌을 하는데 돌이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을 아무리 치우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장난감 삽으로 해도 안 되고 자기 힘으로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막 우는 겁니다.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딸아, 아버지가 얘기한 거 기억나니? 너가 나에게 부탁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준다 그랬지. 그래서 이 딸이 그래요. 그럼 너는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부탁했니? 그랬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뭐뭐 갖다 달라, 뭐뭐 갖다 달라.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딸아, 그 돌을 아버지 보고 치워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 딸이 아버지에게 여러 가지 부탁을 했지만 직접 돌을 치워달라고는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참 많습니다. 어떤 방직 공장에서 비단 옷을 짜는데 방장이 그래요. 반장이 새로운 신입사원에게 혹시
하다가 일이 수틀리면 어려움이 생기면 나를 부르시오. 근데 짜다 보니까 실이 엉켜지고 막 잘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임 이 직원이 그것을 고쳐보려고 제자리 정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무진장애를 쓰는데 그럴수록 실이 더 꼬이는 겁니다. 난리가 나는 겁니다. 나중에 와서 반장이 그 직원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실이 좀 꼬이기 시작해서 제가 해결하려고 애를 썼는데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장이 뭐라 그랬어요? 어떤 잘못된 일이 생기면 나를 부르라고 하지 않았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반장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야 반장이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수습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얘기, 자,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런 원리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자, 본문에는 오늘 교재에는 잠언서 3장 5절 6절 있지만, 자, 잠언서 말씀 밑에는 3장 5절로 10절까지 되어 있잖아요. 잠언서 3장 91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6절, 7절까지 이 네 가지 원리, 위에 있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나오는데, 자, 5절부터 10절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단계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잠언서 3장 5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수산물에 전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을 넘치리라 하며, 자, 유대한 말이 있어요.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향하는 것을 하나님은 무진장히 싫어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서 첫 번째 교육이 뭡니까? 구름기둥 불기둥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 꼭 구름기둥 불기둥을 맞춰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말세에 누가 구원받느냐? 독수리의 두 날개로 구원받는다고 돼 있어요. 독수리의 두 날개는 출애굽의 구름기둥 불기둥. 말세에 구원받는 성도는 독수리의 두 날개를 타고 피난처로 간다는 아주 문학적인 표현인데, 그게 뭐냐? 말씀대로만 움직이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에게 원하는 게 뭐냐?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거야.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되고, 그걸 출애굽 시대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얘기했어요. 구름기둥이 짐을 풀자마자 멈춰서 풀자마자 또 움직이는 거야. 한밤중에 불기둥이. 그러면 한밤중이라도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면 안 돼요. 자, 어느 날 멈췄는데 물도 별로 없는 곳에 이 구름기둥이 1년 동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년 동안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 지겹죠. 사실은 한 1년 정도 있었다는 성경의 기록은 없는데, 기껏해야 일주일 정도입니다. 가네스바나의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까지는 비록 300~400만 되는 큰 물이지만, 기껏 잡아 일주일, 넉넉하게 잡으면 여름이면 갈 길을 40년 가는 거예요. 40년. 얼마나 지겹겠어요. 코앞에 고지가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뱅 돌게 하니까. 왜 그걸 훈련시켰느냐? 요단강 건널 때 제사장들이 발만 밟으면 요단강이 갈라진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이 탁탁 쳤을 때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면,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에 7바퀴 13바퀴 돌기만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어떤 훈련에서 생겼느냐? 말씀대로 따라가는 훈련. 요단강 건너라고 하니까 건너니까 갈라져요. 여리고성은 전쟁을 하면 군인을 보내고 전쟁을 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돌라고 하니까 도는 거예요. 여리고에 있는 군인들 보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싸우러 온다고 해놓고는 저것들이 뱅뱅 돌기만 하는. 근데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이거 기초를 하는 거니까 아주 자세하게는 못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5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게 첫 번째예요.
여호와를 신뢰할 때 두 번째,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사는 생각을 버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의지, 자기 명철대로 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기대기 좋아해요. 익숙한 거란 게 뭡니까? 경험되어지는 것들, 내가 알고 있는 바를 좋아해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명철,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마라. 자, 세 번째 6절 말씀이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그러면서 7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내가 이 정도 됐으니 하는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다는 말은 뭡니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교만을 떠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엄청나게 예수님 앞에 핍박당하죠. 그 사람들 입장에 보면 핍박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뭐라고 핍박당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그런 말들을 무진장들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이 정도면 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봤을 때 그 정도 안 되는 사람들을 자꾸 우습게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게 영적 교만이에요. 스스로 지혜롭게 스스로 됐다고 생각하지 마라. 사도 바울도 얘기하죠.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스스로의 의지,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라.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방법입니다. 자, 네 번째, 어떻게 갈등을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확신해야 된다. 새로운 갈등의 잘못을 대처하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죄는 회개함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자,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100%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진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해서 100% 하는 기도마다 다 놀라운 응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반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셔. 그게 일반 은총이라 얘기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돌아가는 은총이 있어요. 동쪽에 태양이 떠오르는 거, 배고프면 먹는 거, 하나님이 시키지 않아도 우리의 본능에 근거한 일반 은총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특별한 갈등이 생겼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고 내 본능으로 대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때 우리가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실수 때문에, 혈기, 또 세상 유혹 때문에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한번 찾아서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8장 1절 2절로 갈라지게 됩니다. 8장 1절 2절 전에는 교리적인 설교, 이론을 이야기하면 8장 1절 2절부터는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깨달음 때문에 그러느냐? 7장 24절부터 8장 2절까지 읽어봅니다. 7장 24절부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 빼고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죄를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죄를 졌는데 그걸 너무 민감하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별거 아닌 거짓말을 이 사도 바울은 너무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24절에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우리만큼 죄를 졌겠습니까? 우리만큼 거짓말 했겠습니까? 우리만큼 악한 짓을 했겠습니까? 나름대로 참 경건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에 별것 아닌 그 죄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고민하는데 뭐라고 고민하느냐?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나는 육신을 갖고 있는 한 평생 죽을 노릇만 한다. 그래서 25절 말씀 잘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내가 사도로서 내 자신이 마음을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게 굴뚝 같아서 그래서 나름대로 사도처럼 살아가고 사람들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내 본능, 육신이 담고 있는 본능은
죄의 법을 숨긴다. 근데 이걸 해결했어요. 어떻게 해결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가 속으로 숨겨놓은 죄들, 육신 때문에 육신으로 죄의 법을 숨긴 것들은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안 된다. 이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 하나님이 징계를 받지만 이 죄 때문에 우리는 결코 사망의 법에 떨어지는 법은 없다. 우리의 죄는 용서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며. 자, 죄를 자백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혼나요. 몽둥이로 맞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엄격하신 분이라 자식들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야단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철 모르는 아이가 5살짜리가 벼랑 위에서 낭떠러지 밑에 위에서 절벽을 보며 좋다 좋다고 막 가려고 해요. 그러면 뒤에 있는 아빠가 얘야 좀만 더 가면 위험해, 가지 말거라, 가지 말거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그 말투를 듣고 이 아이가 위험하지 않나 보다 하고 계속 가다가 떨어져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놈아 안 돼, 그렇게 해야 돼. 얘가 좀 컸어요. 한 중학교 2학년, 제일 말 안 듣는 나이. 말을 해도 가려고 그래요. 그럼 자기는 낭떠러지 충분히 뛰어내릴 수 있대요. 그럼 못 가게 묶어야 되죠. 때로는 야단을 쳐야 되고 매도 맞아야 되고. 그래서 사생자는 징계를 받지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징계를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이게 이제 성도가 세상을 살 때 생기는 갈등을 극복하는 비결이다. 자, 5번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확신, 승리의 확신. 여기 승리 앞에 넣어야 될 글자가 있는데 반드시 승리한다. 자, 감리교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가 교리적 선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다 돼 있어요. 의의 최후 승리. 최후 승리라는 게 뭡니까? 승리를 얻기까지는 때로는 지는 것처럼,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승리한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등이나 시험을 없애주시지는 않지만 그것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자, 어떻게 승리할까? 좀 고차원적인 얘기를 드리면 따라합시다. 기도와 찬송으로. 세상에서 뺨때기를 그렇게 맞아대는 거예요. 욕도 그렇게 먹고 침도 이렇게 튕겨서 얼굴이 지저분한데, 근데 기도하고 찬송해야 된다. 기도할 때는 인상 쓸 수밖에 없지만 찬송할 때는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감옥 깊은 곳에서 한밤중에 온 죄수들이 듣는 그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라. 여러분, 인생의 감옥과 같은 곳에 정말 깊은 웅덩이에 떨어졌을 때 사도 바울과 실라는 찬송과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감옥문이 열립니다. 간수는 자살을 하려고 해요. 자기를 하려고. 왜냐하면 감옥문이 활짝 열린 거 보니까 죄수들이 도망갔다. 죄수들이 도망가면 간수가 거의 죽임을 당하거든요. 간수장이 죽으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여기 있다, 죽지 마라. 대단한 분이잖아요. 도망갈 기회가 있는데 안 도망가고. 그래서 이 간수장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 이때 나오는 겁니다. 자, 감옥에 갇혔어요. 인생의 감옥, 뜻하지 않는 감옥. 요셉도 그랬고,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된다. 설령 우리가 기도와 찬송으로는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13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혹시나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려 하시니라며.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감당하게 만들어 주시든지,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 감당하게 탁 만들어 주시든지, 감당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내어주셔요. 환경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개인만 하나님과 연결된다면 우리에게 마땅한 시험을 주실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짜여있죠. 내가 다니는 직장, 우리 가족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함께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당하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든지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된 존재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게 선포라는 겁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라. 그러면 예수님 믿음 외에도 갈등과 시험이 닥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것을 선포하면, 죄에서 자유한 것도 선포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실제적으로 좀 고민되는 이야기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이해해도 될 것 같고, 충분히 갈등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참 잘 안 됩니다. 여기서 새로운 갈등의 핵심은 두 번째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이 갈등은 진짜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을 포기할 것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믿음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힘이 있는 걸 본인이 느끼셔요.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의 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하나님 포기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마다 은혜를 주시는 사건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100% 퍼펙트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건 뭡니까? 갈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 5가지 고백. 나는 구원받은 성도다. 나의 기도는 응답받는다.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나의 모든 죄는 용서받는 사죄의 확신. 그리고 마침내 나는 승리할 것이다. 이게 승리의 확신. 이 5가지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웨슬리 목사님 이야기를 처음에 드렸는데, 소위 말하는 성화의 삶, 날마다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육가의 제목은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는 거.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어떤 갈등이 생겨도 V자를 그릴 수 있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